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누구냐입니다. 21장, 오늘 이제 시작되는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신 일요일, 그 당시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늘부터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신 그 금요일까지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소위 말하는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을 기록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 그동안은 뭐 6개월짜리도 펑펑 뛰고 이러더니, 그죠? 왜 이렇게 일주일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냐 하면 그만큼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대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목적 내지는 최종 걸음이 어디였냐, 바로 이 한 주간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의 공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준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이런 장면이다. 그간 예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나요? 아니면 감추셨나요?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었죠. 그간 그렇게 감추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찌되었든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괜한 오해, 그죠? 괜한 그야말로 기대로 이 사역의 모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렌즈가 틀어질까 봐도 굉장히 조심하셨고,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내용이 4개의 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가에도, 누가에도, 요한에도, 마태에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감람산 벳박에쯤이었다 이래요. 이 감람산 벳박이라는 것이 딱 그 지명, 그 동네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것이, 감람산은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 동편 동산에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땅을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이 그 예수님의 이 구속주로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예언을 품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4절에 보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 그 감람산에 이 서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거기에 선다라는 것은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곳에 섰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거기가 어디였어요? 감람산에 있는 그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완수를 위해서 나갔던 첫 걸음이 이 감람산이다. 또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에요. 또 한 가지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 곳도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감람산으로 연상을 할 정도로 감람산과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어떤 이미지와는 굉장히 많이 좀 있다. 그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 말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떤 이런 유대적 구약적 배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게 우리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봐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가도
감람산을 갔나? 감람산 하면 메시아의 임재,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자체로도 이미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해요. 벳바게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추정이 좀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 벳바게라는 말의 의미는 벳이 뭐냐면 바이트에서 집이란 뜻이고요. 우리 베들레헴 할 때 그 벳도 그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발음이 파게입니다. 파게. 조금 이따 우리 이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할 때도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무화과에게는 나무가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파게라는 이름은 뭐냐면 아직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리는 무화과인데요. 이 나무는 이 무화과 열매는 쉽게 얘기하면 식용이 아니에요. 상품성이 없어요. 너무 허접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익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맛도 그닥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주인들은 이 무화과 첫 열매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냐면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건 떨건 간에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첫 열매인 파게가, 이 무화과 나무 첫 열매인 파게가 이렇게 그야말로 주인 입장에서 볼 땐 방치되는 거고, 예, 가난한 이들에게는 예비되어진 어떤 그런 열매의 양식이 되는데 바로 이 파게, 그래서 그런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곳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어떤 그 접경 지역 정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한다라는 어떤 이 지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완수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건 소위 말하면 본격적인 순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 감람산 벳바게라는 말입니다. 두 제자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마태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로 같이 표현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록한 것이 맞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그 목적 자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이냐 하면요, 어떤 그 짐승이냐 하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작고 조금 그 단단한 이 가축으로서 짐을 수송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가축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공식 입성 행사를 갖게 될 때는 대부분이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올 때 이런 공식적인 어떤 귀한 행사를 했는데, 이때 이 승리한 왕이나 지휘관은 무엇을 탔냐면 말을 탔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 대신에 짐 수송에 사용됨으로써 평화를 상징했던 나귀를 타심으로 그간의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왕의 이미지나 어떤 승리자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왕의 이미지, 승리자의 이미지를 제공하십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소위 말하면 이 갈기며 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풍채도 그렇고, 하지만 나귀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이 또 이런 나귀를 탐으로써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타신 것은 나귀가 아니라 그저 나귀 새끼였죠. 그래서 더욱더 그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런 어떤 메시아적 이미지를 강조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여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당시 무리와 제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예수님과 다른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직의 본질과는 너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평화의 메시아인데,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그야말로 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말과 같이 그 당당하고 기쁨 있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상을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무언의 이 어떤 언어다, 뭐 나는 이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도 특히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귀 새끼를 딱 가서 봤어요. 내가 필요하네. 그럼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원래 평소에 여기 다 기록이 안 되는데 손이 나쁜 버릇이 있나요?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말해 놨을 거다. 야, 내가 저기 제자들 보낼 테니까 네가 눈치껏 풀어서 줘. 일까요?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풀어가시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일부러 이렇게 한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왜 가져가셔?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제자들이 할 말은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신다고 하십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로써 소위 말하면 주인이 가져오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귀의 주인은 여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땐 누구예요? 나귀 주인 누가, 무슨 말을 하는 누가가 주인인데, 누가 그죠? 그 어떤 자가.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주가 원래는 진짜 소유주다 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께서는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또 끝까지 계속 이렇게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간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라고 스스로를 칭호한 것이 굉장히 유일한 어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나귀를 풀어가지고 갈 때면 곧바로 도둑이라고 오인을 받을 건데, 예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분명히 이 어떤 도둑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리송했겠죠. 어리둥절했겠죠. 근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풀어가지고 오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랬을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영적 지혜가 있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어떤 장치들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창안하신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이 스가랴 9장 9절 또 이사야 62장 11절 등에 기록된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4절에 하신 이 내용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이 내용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던 건데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계속 나는 메시아다 걸음걸음마다 모든 하시는 말씀마다 이런 어떤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겸손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냥 마음을 낮추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메시아 사역의 속성으로서 나는 겸손하니, 이런 표현을 예수께서 많이 이제 하셨죠. 특히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모습 자체가 군림하여서 폭력과 갈치 등으로 집권하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도리어 겸손히 또 온유하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해요. 과연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런 평화의 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 겁니다. 또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평화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를, 또 우리와 우리를, 또 한 가지 뭐예요? 나와 나를 화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6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다. 제가 늘 요즘 생각하는 말이 이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면 참 편할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인생의 선배로서 뭔가를 너보다는 조금 더 아니까 그저 겪어봤으니 요땐 이러는 게 좋겠더라라는 이런 어떤 그저 권면을 주면 그 말을 따르면 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제가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들이 보기에 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운데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는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요, 그 명하신 대로 하면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어떤 성공이고요, 복이고요, 안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그런 어떤 것이 부족해서 늘 안타깝습니다만은 제자들도 이런 어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런 걸 또 배웠으면 좋겠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 했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 겉옷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침에도 옷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겉옷하면 그냥 외투 수준이잖아요. 그들에게 겉옷은 일종의 뭐 여러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의 겉옷 자락을 뱉다 그러죠. 그 겉옷 자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자켓을 쓰고 오렸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망토같이 생긴 그 끝에 우리나라 그거 있죠, 놀이개 같이 이렇게 술 같은 거 있죠, 술이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매답니다. 그거를 겉옷 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그 술을 잘라냈다는 뜻을 말해요. 그 술을 잘랐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일종의 뭐냐면 약간 그 왕적인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청색을 쓰곤 했는데, 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자신의 이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림 내지는 어떤 바쳐드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죠. 그러자 무리들도 따라합니다. 무리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뭘 했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펴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무가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인데요. 보통 이것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지나가는 길에 펴놓아서 이 환영의 의사표시 등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또 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어요. 다시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길에 폈고, 또 그 외의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어요. 이 나뭇가지로 말하자면 이 나무가 종려나무인데요, 이것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또 길에 펴놓음으로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곤 했던 이런 어떤 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예수님은 이들에게 누구로? 승리하신 왕으로, 또 어떤 이 권력과 권위가 있는 지휘관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겉옷을 길에 편 사람들은 한 번만 폈는데, 이 나뭇가지를 자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계속적으로 놔드리고, 지나가면 또 쫓아가서 또 놔드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냥 무리다 정도로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곳이 대도시 예루살렘이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거기에다가, 그쵸? 다 포함이 돼요. 그야말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죠? 거민들도 있었을 거고, 쫓아온 무리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현재 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절기가 이스라엘 유대교력으로 어떤 절기죠? 그래서 이들이 물론 다른 절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특히 6월절은 뭐예요? 이 민족의 광복 기념일 같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뭐 또 애굽, 또 유럽 등 많은 곳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등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대부분의 이 현재 역사학자들이 추산을 하기를 한 27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그 작은 도시에. 그 정도니까 누구 말 맞다나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반 사람반 수준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어요? 메시아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아는 거죠. 특히 이 시대가 굉장히 이 로마의 압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 사상이 정말 부풀 대로 부푼 상태인데, 이럴 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감람산에서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모든 그곳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분이 당연히 메시아였던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메시아적 사역과 이들이 기대했던 사역은 전혀 다른 차원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로마의 어떤 이 정치적인 또 이 군사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곧바로 싸늘한 적개심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다 그죠 애워싼 거죠. 그런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표현은요 시편 113편과 118편 중에 8편이 장막절 축제 때 불렀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118편 25절을 인용해서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여기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예. 안 나왔네. 저는 나왔다고 봤는데 안 나왔어요. 호산나는 원하는데 나를 좀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가 구원하여 달라라는 이런 청원의 외침인데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예수에게 이들이 지금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너무 흥분했겠죠. 너무 감격했겠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환호성을 외치는 이런 소리이면서 하나 더는 뭐예요? 이제 우린 살았다 라는 어떤 미리 기뻐하는 어떤 환호성이다. 특히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어떤 복과 능력을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배움는 이런 어떤 영광의 기쁨에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과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맞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들 편에서는 비극이고 또 주님 편에서도 비극인 것이 그렇게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그래서 그냥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사실만 기뻐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참 이것도 일종의 동상이몽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들이 그러는 모습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걸 아시니 참 마음이 갑갑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일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어요. 이 소동했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앞부분에 한 번 더 나왔었죠. 어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죠? 왕으로 오신 이가 나섰다라는 표현을 헤롯이 듣자. 그죠? 또 헤롯과 그 소리를 들은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소동이란 말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이에요. 2장에 그 마태복음 2장에 있던 소동은 뭐였냐면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고 별로 반기지 않는 조금 그런 소동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소동은 모두 다 흥분과 이 감격으로 가득한 그런 소동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오심은 큰 무리들로 이 대신하는 이 온 유대인들에게 그간 팽배해 있던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불을 지피는 어떤 이런 촉매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의 성분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이런 질문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졌겠죠.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마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그야말로 이 대도시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그 타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여기에는 참 별거 아닌 말에 어마어마한 어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지극히 외적인 어떤 정보에 불과합니다만은 자 보면 여기에 보면 선지자 예수라는 표현이 이제 우선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저기 갈릴리 출신 선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원어로 호 프로페테스라는 말로써 그 선지자라는 뜻을 말해요. 바로 그 선지자. 이러면 우리는 뭔 선지자 이러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 이렇게 하고 알아들어요. 이게 어떤 선지자를 말하냐고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 결국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룟 유다면 가룟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의 유다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 예수가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굳이 역사적인 예수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 바로 그 예수라고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출생지를 그 이름 앞에 붙였어요. 이스라엘은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이 없다고요. 김, 이, 박, 강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표현하려면 서산 제란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산 출신 제란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생지가 나사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어디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디가 출생지예요? 그럼 엄연히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바대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 무리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이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렇게 환호를 받고 있는 이 환영을 받고 있는 이분이 누구다? 바로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마을에서 그야말로 인물을 냈다. 이런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무리들의 대답은요, 사실 신앙 고백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정보만 얘기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는 예수가 메시아고, 그죠? 모세에 의해 예언된 종말에 나타날 그 선지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이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가 누구냐인데요. 예수가 누구냐 라는 이 표현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이며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외적인 정보에 따라서 그냥 그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말은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정보를 총합해 보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미 이 땅을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그 선지자라는 표현엔 또 그런 것이 들어있고요. 또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거의 광란에 가깝게 그 이름을 연호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은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3대 선지자.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또 엊그제 있었던 성탄절. 뭐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그 들어왔을 때 대원군이 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서양 귀신을 섬긴다고 해서 뭐 이런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그나마 조금 어디서 들어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하나님 아들 내지는 교회 뭐 예수쟁이 그리고 정말 나쁘게 신성모독적인 뭐 뭔 이런 표현을 했겠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이런 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들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성경 이독에 빛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도 물론 나의 예수님이고 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어떤 정답에 속하는 분도 나의 예수님이지만 여러분만의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정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은 이 예수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네. 많은 어떤 이 대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많이 오인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존재, 나를 위험에서 지키시며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 내가 꿈꾸는 천국을 실현시켜줄 슈퍼맨?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예수의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내가 99%를 갖고 예수께 1%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진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라는 표현은 소유주란 뜻인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삶의 소유주로 고백하시고 드립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어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조금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자꾸 내 죄만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만 자꾸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참 고통스럽기도 한 요즘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내게 누구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자들처럼 예수 잘 믿고 나면 뭔가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또는 유대인들 또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서 나를 빛내줄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만이 온전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뻔한 말들, 판에 박힌 대답들을 갖고 있지만 진정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제대로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갖추지 못했나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는 참 불편하고 내 방향과 다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의 도우심이 못마땅하여 모른 척합니다. 그래놓고도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라 공언합니다.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지나왔던 수많은 신앙의 걸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또렷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확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내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과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